6월 10일 금요일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제 끝인가?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웁니다.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함께 걸어왔던 길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이죠. 슬퍼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경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햇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그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 고백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언약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냅니다. 7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갑니다. 막벨라 굴을 요청합니다. 에브론은 말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도 굴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장래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공짜를 거절합니다. 공짜는 편합니다. 그러나 애매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런 제안은 일종의 체면치레입니다. 오히려 거래의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편한 길보다 확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밀고 당기던 에브론이 은근슬쩍 가격을 말합니다.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대수겠습니까? 은 400세겔은 엄청 비싼 금액입니다. 바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은을 달아 건넵니다. 단순한 묘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굴 하나를 사면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신뢰성으로 그 크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내일의 소망 때문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거래가 끝났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밭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굴도 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곳에 묻힙니다. 이 장면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땅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자손마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덤을 그 땅에 둡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가 답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브라함은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약속을 연결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자리일 뿐입니다. 씨앗이 묻히는 자리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무데나 묻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묻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질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후 아브라함 자신도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손주 야곱과 그의 처 레아도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마저 애굽으로부터 옮겨와 묻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묻히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했습니다. 볼 수 없었으나 준비했습니다. 볼 수 없었으나 언약만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볼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볼 수 없고 미래를 당겨서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믿고 살아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따라갈 때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슬픔의 자리가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저주는 것이나 당장의 편안함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소유로 삼으려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심는 작은 순종의 씨앗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수확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나그네처럼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